이스라엘에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로 구성된 산헤드린 공의회가 있었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의회는 유대인들의 최고 정치 종교기관이었습니다. 모든 문제의 판결은 여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의 관할 하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문제에 있어서는 산헤드린은 선고할 권한만 가질 뿐 실제로 집행할 권한은 로마 총독에게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1절에 이제 그게 나오는데요.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 서기관들이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1절입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당시 유대인의 풍습에는 명절 때 백성들이 요구하는 죄수 하나를 석방하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로마에서는 이 법을 따르지 않아도 되었지만 백성들에게 신임을 얻어야만 하는 총독으로서는 이 법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이런 것에 불만을 품고 자꾸 밀란을 일으키면 그 소식이 로마 황제에게 들어가고 총독의 자리가 위태로워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처음에 예수를 놓아주기를 원했습니다. 예수가 죄가 없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9절 10절입니다.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산헤드린 공회의원들이 백성들을 충동질해서 예수가 아니고 밀란을 꾸미다가 잡혀서 감옥에 갇힌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선동을 했습니다. 11절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는 이 모든 일이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들 이들의 시기심 때문인지를 알고 있었지만 백성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 주었습니다. 바라바는 영문도 모른 채 가만히 앉아서 생명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그가 죽어야 함에도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대신 죽게 되므로 그가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바는 누군 줄 아십니까? 바라바는 바로 우리 죄인들을 가리킵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음을 기다리던 바라바는 바로 영원한 지옥을 향해 가던 우리 죄인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글을 써놓은 것을 보았는데요. 바라바는 어느 날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집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형수들이 그렇듯 바라바도 아침이 되어 간수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면 오늘이 사형 집행일이 아닐까 하면서 심장이 오그라드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자기 감옥 방을 향해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죽음의 공포가 몰려왔습니다. 간수가 문을 열고 들어와 바라바를 끌고 나갔습니다. 바라바는 모든 것을 체념했습니다. 그런데 간수가 끌고 간 곳은 사형장이 아니라 성 밖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높여서 외쳤습니다.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드디어 빌라도는 바라바를 석방하라고 선포를 하고 바라바는 풀려났습니다. 바라바는 처음에 이게 어찌된 일인지 어리둥절했지만 차츰 영문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 대신 십자가형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바라바는 그렇게 풀려나서 십자가를 지고 형장을 가는 예수님의 뒤를 몰래 쫓아갑니다. 그리고 군중들 틈에서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바라바가 중얼거립니다. 저기는 내가 달릴 자리인데, 내가 달려야 할 자리인데 저분이 달리셨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내가 달릴 자리인데 주님이 달리셨습니다.
내 죄로 말미암아 내가 달려야 할 십자가의 자리에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달리시고 나를 죽음에서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바라바가 죽음에서 풀려날 어떤 선한 일을 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대속죄물이 되었기 때문에 바라바는 죄 없는 자가 되어 석방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들이에요? 우리가 한 일이라고는 바라바처럼 죄 짓고 방탕하고 타락한 일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그 죄를 묻지 않으시고 우리 죄를 대신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때문에 어떤 고통과 모욕을 당하셨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입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로마 시대의 채찍질은 유명했습니다. 채찍에는 이 갈고리와 같은 뼈조각이 군데군데 붙어 있어서 채찍으로 내리치고 당기면 살이 다 떨어져 나갔고요. 그 채찍에 맞은 사람들은 온몸이 피투성이가 돼서 거의 다 실신을 하고 미쳤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그 채찍은 바로 우리가 받아야 할 채찍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받으신 것은 우리의 나음을 인함이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분은 나 때문에 채찍에 맞으시고 찢어지시고 상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주님이 당하신 모욕을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에서 19절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17절의 이 자색 옷은요, 당시에 왕이 입던 복색입니다. 예수님께 자색 옷을 입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자칭 왕이냐 하고 하는 그런 비아냥거림입니다. 또 가시에 면류관을 엮어서 씌웠다고 했는데 면류관은 누가 쓰는 것입니까? 왕이 쓰는 것입니다. 황금 면류관을 썼죠, 왕이. 그것도 역시 예수를 조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가시 면류관을 눌러 씌우니까 머리에 가시가 박혀서 피가 주르륵 뿔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갈대로 예수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면서 꿇어 절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얼마나 큰 조롱과 모욕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이런 엄청난 모욕과 조롱을 당한 것입니다. 나의 죄와 허물로 원수들에게 내가 받아야 할 조롱과 모욕을 주님이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의 형벌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었기 때문에 마지막 이제 자비로 마취제를 포도주에 타서 마시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거절하셨어요. 23절입니다.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우리 인간이 당해야 될 모든 고통, 이 죄악의 고통을 다 고스란히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까지도 사람들은 모두 다 주님을 조롱했어요. 29절에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를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그러나 주님은 죄인들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형을 아무 말 없이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셨는가를 그 모습을 본 이방인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39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진정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무 죄도 흠도 없으신 분이 인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고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어떤 고통과 모욕과 조롱을 당하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내가 정말 100번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죄인임에도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형벌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주님 안에 살고 주님을 진정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